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32장 Genesis chapter 32 verse 28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구약 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인생의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멘토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전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요.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특심이라 전도한다고 하면 또 제일 열심히 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제일 열심히 하고 아무튼 누구 만나서 성경 가르친다고 해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사역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잘한다 소리 듣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 인생에 어떤 성공 또 목회적인 야망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넓은 길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들은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는데 제 모습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야망에 이용해 먹으려는 야곱 같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 또 기준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이제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걸어가고 싶다, 걸어가야겠다 결단하며 부단히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복음을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평생 복을 추구하며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평생 복을 얻으려고 무단히 했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추구했던 복과 하나님 추구하셨던 복 사이에 좀 괴리감이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복을 얻으려고 애써서 살았고 또 노력하며 살았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달성한 듯한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노년에 그가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생을 마감할 그 무렵에 애굽왕 앞에서 이집트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평생 어떤 인생을 살았대요? 험한 인생을 살았대요. 험한 세월을 보냈대요.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을 받은 야곱의 삶은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험한 세월을, 험한 인생이었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으려는 복과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복 사이에 뭔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복, 주로 예를 들면 재산이 많아지거나 또는 하는 일들이 잘 풀리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주님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우리 산상순에 주님이 복을 새롭게 정리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애통하는 게 복이래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은요 평생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그것 때문에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형 에서였습니다. 그죠? 형 에서 그 관계를 풀어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오늘 본문 전으로도 보면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면 할수록 더 뭔가 엉키고 꼬이고 망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뭔가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야곱이 원했던 게 뭐라고요? 복.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으려고 몸에 털까지 붙여가면서 형인 척하면서 축복을 탁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불행 끝 행복 시작 8차선 대로가 내 인생에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진짜 힘들어져요. 인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요. 얻어낸다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여러분 그 길로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랑 빠이빠이 하고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그 일로부터 그는 다시는 결국 어머니 못 만나거든요. 돌아가실 때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이별하죠. 그뿐이 아니라 자기보다 힘이 센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뿐이 아니라 도망친 라반이 야곱도 그래도 좀 간사하고 치사하고 원하는 거 얻어내는 데는 고단수거든요. 근데 더 간사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감당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은요, 형 에서와 자기보다 힘이 더 센 형 에서와 더 약은 라반 사이에서 이 모든 이 사이가 바로 야곱이 연단 맞는 장소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 보면 좀 유쾌한 감정이 들지 않고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사기꾼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아닌가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가?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수준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죠? 자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다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야곱은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천사가 막 나타나서 사닥다리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는가 봐요. 아니 우리 이 정도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좀 대단한 신앙인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로 생각해 봤을 때 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또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나아요? 우리가 사기꾼이다 뭐 아무튼 얄밉다 어쩐다 하지만 가만히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다루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이 풀린다는 말은 그의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그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경험할 수 없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 또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건 아닌가 같이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형 에서잖아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지금 가다가 또 형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해요? 여러분 사람이 뭐 이게 중요하냐 저게 중요하냐 어쩐 이야기를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이에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형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는데 사실을 쫙 보내보니까 자기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형 에서가 혼자 와요 400명을 데려와요. 400명을 데려온대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데려올 필요가 맞이할 거면 그렇게까지 데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불안할까요? 기쁠까요? 불안한 거죠. 사실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은 일단 어떤 사건들이 딱 펼쳐질 때요 보면 그게 조금 뭔가 좋게 해석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죠? 가까이 하고는 싶은데 뭔가 가까이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순모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 여기 왜 있는 걸까? 저 사람만 없으면 순모임 참 행복할 텐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잘난 체 하는 걸까? 자꾸 걸린다. 그런 누군가가 없으십니까?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기 없으면 또 어딘가에는 하는 불편한 사람이 예를 들어 이쪽에 앉아 있으면
들어올 때 딱 보고 나는 이쪽에 앉고 싶어져요. 그죠? 반대쪽으로 가 있고 싶어진다고요. 저 사람 너무 보기 싫다. 이번에 이사 가는데 이사 간 김에 교회를 옮겨야겠다. 옮겨서 가면 그런 사람 없을까요?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딜 가도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실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비슷한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내가 그 단계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훈련되어지고 변화되면 그 사람을 만나도 무섭지가 않다고요. 그 사람을 만나도 아무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 단계의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에게 그 단계의 영적 훈련으로 부여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보니까 형 에서인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온다는 말 한마디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만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불리한 것 같은 생각과 마음들이 들어요. 그렇게 이 상황이 지금 내게 뭔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라고 단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게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이 다 나에게 좋게 보일까요? 뭔가 안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여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태도를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형이 온다는 말을 듣고 차,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아를 꺾어서 엎드려 항복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소떼와 양떼를 나눠서 막 보내보고 뭐 차례대로 형한테 보내고 이걸로 꼼짝도 안 해요, 형이. 그러니까 아들을 뭐 아내 나눠가지고 또 먼저 보내요. 아주 옹졸하고 치사한 방법은 다 해요. 왜요? 가족들까지 뭔가 해코지 하면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탁 하고. 참 진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하네. 아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방패막이로 삼나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뭐야 비겁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가족을 내팽개치 말이 되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의 선배냐? 너무하지 않냐?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세요? 저러면 그런 생각이 만약 드신다면 손 들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하는데 질문 몇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하시죠? 그렇죠? 자, 여러분 가족들이 오늘 사진을 찍자 밖에 나가서 멋있는 데가 사진을 탁 찍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빠 사진은 잘 나왔는데 내 사진은 뭔가 이상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상하게 나왔는데 아빠는 잘 나왔어요. 사진 좋다. 어딘지 알려주세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 사진 빨리 지우세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사람은 다 누가 우선이 되냐? 이기적으로 자기가 먼저 보여요. 아빠가 아무리 잘 나왔어도 그 사진은 다른 사람한테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 나왔으니까. 아닌가요? 자,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분들에게 뭐 집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막 설거지도 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둘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행동은 같지만 동기가 달라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남는 건 나 하나다고 느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살아도 뭘 해도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남편분들 비즈니스 어려워지고 결국 막 부도가 날 것 같아서 여기저기 막아보려고 막 뛰어다니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막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그럼 나 혼자 당근하니 불 켜놓고 거실에 앉아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야,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구나. 나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곤란해지니까. 자, 여러분 아내분들 이 고통을 남편이 알까? 나 혼자 가슴앓이 하면서 야, 세상에 남은 건 나 하나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선순위를 다 제하다 보면 뭐 처음에는 뭐 재산 뭐 이것저것 마지막에 남는 게 가족이거든요. 가족.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 하나만 남아요. 그럼 우리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이 혼자 남은 나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카피라이트나 뭐 광고나 세상 모든 걸 다 보세요. 광고들 보세요. 모든 광고가 다 추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나를 만족시켜라.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다. 광고의 핵심은 나를 만족시켜라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 결국 그런 나를 부추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혼자 남은 야곱, 철저히 외로운 야곱, 여러분 이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자, 여러분, 야곱이 혼자 외롭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네 인생이 괴롭냐 위로해 주시고, 이래야 참 이게 뭐가 말이 맞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고 괜찮아,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내가 너 다 책임져 줄게,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를 그냥 확 부러뜨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이상한 거예요? 그런 질문이 저만 드는 건가요?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 모든 방법을 다 해도 자기가 가진 문제, 형이 다가오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못 이겨요. 자기 방법 다 해봐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자아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봐도 형의 마음이 풀렸다 이런 소식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 깊은 밤, 야프광 나루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절개돼요. 자, 여러분, 야곱이 고집부리니까 하나님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건드셨습니다. 다리뼈를,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양떼, 소떼를 몰고 있는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환도뼈가 딱, 다리뼈가 그냥 이게 빠지니까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원하는 복을 얻어내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이제 누가 누구를 붙잡아요? 원래는 야곱은요, 내가 원하는 걸 기어코 얻어내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놓으세요, 이러고 살던 인생이 이제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잡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뭘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네 이름에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너의 정체성은, 너의 존재는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냐?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난 속이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난 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민족이 태동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태동되는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세요? 야곱에게 주세요. 이게 한켠에 저에게는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요셉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네가 이스라엘이다 다 그러시면 대단한 거는 맞는데 뭔가 좀 부담스러워요. 요셉같이 내가 살 수 있을까? 근데 야곱 같은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다 하면 조금 위로가 돼요.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주님이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뀌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꾸는 주체가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바뀔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에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서가 찾아왔을 때 야곱은 에서를 담담하게 맞이합니다. 야곱이 바꾼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에서가 야, 나 네가 주는 선물 필요 없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도 괜찮아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해요? 형님 이거 맡으세요. 뭐라고 해요? 형님 얼굴을 배우니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내가 형의 얼굴을 뵈니까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봅니다. 더 이상 에서는 야곱에게 걸리는 존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에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아버지 장례식 때 한 번 등장하고 안 나와요. 여러분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잖아요.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 그 기간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연단받고 준비되어지는 기간이에요. 사울의 존재 목적은 다윗을 연단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연단이 되잖아요. 사울이 필요가 없어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 그 상황, 그 사람 뭐 관계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결국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야곱에게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아의 문제였습니다. 자아의 문제. 야곱이 하나님 믿긴 했지만 내가 죽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많은 체험을 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순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가장 소중한 자아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자아는 죽으려고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반쪽짜리 신앙 십자가가 빠지면요 반쪽짜리 사실 다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반쪽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쪽짜리 십자가를 붙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반쪽만 잡고 있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늘 쳐다보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주님만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나도 거기 가 죽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것.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다 못 박아놓고 나는 안 죽으려고 해요. 내가 내 자아는 팔팔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침례식 하잖아요. 침례 의미가 뭐예요? 그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는 내 옛사람 옛자는 다 죽고 거기서 나오면서 예수님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옛사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옛사람을 계속 붙잡고 살아요. 그리고 내 안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좀 담아볼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인격과 자아에 붙어 있어요. 죄만 떼어낼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만 깨끗하게 씻어내면 얼마나 좋아요. 간편하죠. 근데 안 돼요. 우리의 자아는 치명적으로 죄하고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 죄의 삭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하면 문제 해결이 없어요. 예수님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두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아이를 낳고, 지금 지나간 이야기니까 뭐 크게 뭐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이를 낳고 잠깐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잠깐 좀 이유 없이 자꾸 막 눈물이 난대요. 별일 아닌데 괜히 갑자기 엄청 서운한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뭐 잠깐 있었긴 했어요. 제가 제가 근데 뭐 이렇게 잘 트리트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은 공감을 하기보다 자꾸 정답을 이렇게 내려고 하잖아요. 아내는 자꾸 정답을 주려고 하면 아내는 자꾸 설교하지 말라. 여자들은 말하면서 풀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전화 통화 딱 하는데 3시간 동안 한 주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3시간 동안 한참 통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늦었다, 중요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잖아요. 끊으면서 오늘 참 보람 있는 하루였다. 남자들 볼 때 이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자들은 3시간 동안 결론 안 나는 이야기를 가지고도 보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이상하죠? 여러분, 저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이 낫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데 정작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우울해서 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그저 그때 주님이 잠깐 나를 사용하신 거구나. 그것뿐인 거구나. 여러분, 제 아내는 사모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당신은 사모인데 왜 그러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지금도 울고 있을 거예요. 왜 울고 있냐고 기도해야지. 그럼 지금도 울고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예배 드니까 회복되더라고요. 집에만 있을 때는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이 얘기가 성인 될 때는 나는 할머니인데 애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기상천외한, 제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생각들을 막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하고 살더라고요. 온갖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에 휩싸이다가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돌아오더래요. 살겠더래요, 자기가. 걱정, 염려에 휩싸인 내 모습이 보이고 정신이 돌아오고 회개가 터지더래요. 여러분, 우울증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자기 연민이 있거든요. 자기 연민. 나는 불쌍해. 나는 우울해. 나는 희생자야.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나는 뭔가 뭐 좀 누려볼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환경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자기 연민은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게 달콤해요. 달콤한 게 아닌데 달콤하게 느껴져요. 그걸 자꾸 상기시켜서 그 상처를 씹고 또 씹고 또 씹으면서 점점 더 이 우울한 생각, 우울증이 깊숙한 곳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 자기 연민의 근원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에 대한 지독한 사랑,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자아가 있다고요. 그거를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내어놓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속상했던 일이 있었죠. 가정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근원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죽지 않으려는 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야곱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죽은 시체, 죽은 송장은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두들겨 팬다고 발로 찬다고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면 죽었으니까. 화살 탁 맞으면 괴로워. 나는 피해자야. 남들 내 이렇게 못사게 굴어.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나한테 왜 그래. 난 늘 당하기만 하잖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은 송장은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분노하고 서운하고 속상하냐 하면 우리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죠. 왜 꿈틀하는지 아세요? 제대로 안 밟아서요. 제대로 밟으면 꿈틀도 못해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죽이기 위해서 왼쪽에 못을 가지고 와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왼쪽 손에다가 못으로 팍팍 박았어요. 오른쪽을 박으려고 하는데 박을 수 있어요, 못 박아요? 이게 박혀 있으면요, 이거 못 박는다고요.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 걸, 내 자아는요, 나를 죽이는 걸 거부합니다. 죽이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우리를 안고 십자가로 가주시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한 게 아니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내 자아가 죽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아를 붙잡고 있던 그 손을 여러분 놓으십시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주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주님이 결국에는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신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때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 야곱, 드디어 그가 자아의 완전한 죽음, 그 항복을 받아냈던 이 시기가 야곱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90살입니다. 90살. 거짓말의 사람, 사기꾼 같았던 야곱이 평생 버티다가 무려 90년 만에 항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를 들어 악한 습관 하나 바뀌는데 90년 걸린다 그러면 다 포기해요. 대부분. 야, 그때까지 살 자신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 포기하죠.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갑니다. 자, 뭐 어쩔 수 있나, 뭐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러고 포기하고 산다고요. 사람 안 바뀐다, 변화 안 된다, 포기한다고요. 근데 누구는 포기 안 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던 그날,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받아요. 처음으로 진짜 받은 축복인 거예요. 죄인 야곱이 항복하니까 하나님이 이제서야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거짓말처럼 형 에서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이후에 성경의 기록 가운데 야곱이 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주의의 습관이 끊어지고 변화됩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억울해 보이고 힘들 것 같지만 그때부터 누가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 앞에서 제가 열심히 제 어필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만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저를 몰라줘도 그 만남에 뭐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이 시대의 광고들처럼 저를 열심히 어필했을까요? 왜 열심히 저를 어필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제 자아요. 만남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드러내고 저만 열심히 어필하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김성교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막내 아들인데 부산에 내려가서 집회가 있어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비난을 많이 하시더래요. 신학을 안 해서 이 모양이다.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 뭐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버지를 또 걸고 넘어지더래요. 아버지를. 김용희 선교사님을 걸고 막 또 욕을 하더래요. 야, 너무하지 않나? 왜 우리 아버지를 욕하지?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리고 부산역에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형님이 이제 그 주변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가셨다가 만나서 같이 기차를 타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막 이야기를 열심히 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한참을 쏟아내고 있는데 형님이 이야기를 듣다가 딱 그러더래요. 성교야, 근데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처하건 돌에 맞건 예수님만 전하고 그분만 존귀케 되면 되는 것 아니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해야 되고 예수님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되는데, 그분이 흥하건 쇠하여지는 건 말건 내가 흥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내가 흥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귀케 되지 못하면 화내고 있는 내 자아, 그 아버지가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거든. 김용희 선교사님이 종이 종놈 대접받으려고 해야지 종님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늘 하세요. 근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종님 대접받고 싶었는가 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됐다면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사역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많은 비난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서운했지만 온갖 비난을 겪을 때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너무하네,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어떻게 믿나, 또 억울한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제 안에 서운한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구나. 그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냐.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 발 앞에 놓여있는 향유 옥합을 보는 것 같구나. 근데 그 향유 옥합이 예수님 발 앞에까지는 갔는데 정작 깨지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여러분, 향유 옥합이요, expensive한 perfume이든 뭐든 관계없이 그게 예수님 발 앞에까지 가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당한 헌신 의미 없습니다. 온전히 깨어져서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자아의 깨어짐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과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서운한 감정, 주님 기뻐하지 않는 자아들 온전히 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어게인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주 안에서 내 영혼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본성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싸우며 내 본성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죽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죄로 물든 내 모습